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집에만 있지 말고 엄마 아빠 손 잡고서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이렇게 좋은 날씨도 구경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해제되어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다음 주에는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교회 나와서 우리 직접 만나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2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격 요건에 미달되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성경책 찾는 것을 열심히 우리가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거나 또 국회의원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맞아요. 우리의 소중한 한 표, 바로 투표를 해야지 그 투표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학급 위원 또 그 회장이나 반장을 뽑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그렇게 회장이 되고 또 반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려고 하면은 투표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청문회라는 것이에요. 그 청문회는 어떠한 투표의 값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국무총리나 또 장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심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이력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나 그리고 잘못된 그런 허위, 그런 자료가 자신들에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이 자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요. 그렇게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것저것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문제라도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이 사람은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하여서 이런 공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자격 요건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죄를 저지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곱과 그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려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약속을 받은 이삭은 4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2명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던 그 중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2 아이는 서로 다른 민족이 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아기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짓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아기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고 그런 쌍둥이로서 태어났지만 둘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형 에서는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둘째 야곱은 그런 것보다는 집안에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사냥을 하느냐고 너무나도 배가 고팠는데 그 돌아오는 길 집 앞에서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 냄새가 어찌나 달콤하던지 특히 배고파서 그랬는지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로 에서가 달려갔어요. 동생, 아우야, 내게 그 죽 한 그릇만 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야곱은 꾀를 내었어요. 형님, 이 죽 한 그릇 드릴 테니 저에게 장자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제가 대신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그 하나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줄 테니 죽 한 그릇을 나에게 다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야곱은 죽 한 그릇과 그 에서의 장자권을 교환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 모습만 보아도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그것에 대한 갈망,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이제 앞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즐겨 먹는 그 별미를 만들어서 대접하라고, 사냥을 다녀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에서는 사냥을 해서 아버지께 별미를 차려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옆에 지나던 바로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에서가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지 리브가는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에게 염소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에서와 같이 모든 것들을 흉내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직접 요리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야곱은 이제 목소리까지 에서와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아버지의 장막으로 그 만들어 놓은 별미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목소리를 듣는데 이삭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야곱의 목소리가 좀 섞여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가까이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만져보았는데 털이 맞는 거 보니 에서가 맞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려온 그 별미를 맛있게 먹고 에서가 아닌 바로 둘째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받고 이제 야곱이 나가자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아버지께 드릴 그 별면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삭은 충격을 받게 되었죠. 분명 에서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을 그 야곱에게 다 해줬기 때문에 그 뒤늦게 들어온 첫째 에서에게는 더 이상 줄 축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밤중에 볕단을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비해서는 에서와 야곱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델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었어요. 에서는 어때였나요? 에서는 장자권을 그 죽 한 그릇에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대하고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자신이 배고프다고 죽 한 그릇에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의 그 권한이 얼마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면은 이것을 죽 한 그릇에 바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렇기 때문에 에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박탈되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야곱은 어떠하였나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고 이삭도 깜짝 놀란 거 보니까 이삭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사실은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삭이 축복했을 때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말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두 민족이 내 태에서 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에서가 장차 이제 많은 민족,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도 그 민족이 그 야곱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큰 축복을 에서도 야곱도 받을 만한 조건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바로 은혜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격 요건에 미달된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자녀 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값없이 그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어떠한 것들 우리의 그 나은 모습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와 야곱같이 우리도 어떠한 자격도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자격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나아갈 자격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뿐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죄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 오늘 배운 것 같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선한 것 그 어느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안녕.